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울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야베시 사람들의 눈을 다 뽑겠다라고 위협했을 때 사울은 33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모아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사울이 왕의 자격이 있음이 증명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하기를 우리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길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무엘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말합니다. 보라. 이 보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 첫째는 너희들의 요구를 내가 들어주었다.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을 들어준 것을 보라. 둘째는 그 왕인 사울을 보라라는 거예요. 아마 사울을 옆에 두고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들어주고 왕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걸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소리치며 환호했을 것입니다. 방금 막 암몬의 나하스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왕이 우리 앞에 서 있고 사무엘은 이제 그 사람이 너희의 왕이다 보라라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고 감격하고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무엘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오늘 본문 이 12장을 쭉 보면 우리가 끊어서 보니까 좀 그렇지만 아주 뒤에서 지금 춤추며 찬양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면 이 12장은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하는 고별 선교인데 이 사무엘이 왜 마음이 편치 않냐면 자신이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뒤로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자리 뺏겨서가 아니라 이 벌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염려스럽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사울이 어떻게 암몬을 물리칩니까?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사울이 분노를 일으켰고 그 거룩한 분노로 말미암아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죠. 즉 사울이 행했으나 사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임하지 않았다면 사울은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선출됐을 때 그는 앞에 나설 자신이 없어서 짐 속에 숨어있던 사람이잖아요. 사울 자신의 힘으로 나하스 앞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사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역사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도 왕이 생겼다. 사무엘은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벌써부터 하나님을 보는 눈은 사라진 이 이스라엘이 염려스러워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이 12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그 고별 설교를 하기 전에 사무엘이 나는 이제 은퇴할 거야. 난 이제 나의 위치에서 물러날 거야 라는 말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은퇴 청문회를 여는 본문이에요.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사무엘이 은퇴를 안시하며 말합니다. 자, 너희들 앞에 이제 왕이 있다. 이 출입하고 있다는 들락날락 한다는 말로 왕이 너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스린다 이런 말이죠. 왕은 세워졌고 보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다. 이 원문을 보면 나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내가 다스리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대신 이제 너희가 세운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올 거다. 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가.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 성경 역사 전체에 유일하게 스스로 아직 판단력이 흐려지지도 않고 눈이 흐려지지도 않고 전쟁터에 나갈 힘도 없고 그런 몸과 마음이 연약하지도 않은데도 스스로 물러서는 유일한 사사이며 선지자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늙어서 죽어서 물러났든지 아니면 죄를 지어갖고 하나님이 넌 그만해라 하고 쫓아냈던 데서 물러났지 사무엘처럼 이렇게 건재한데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말하고 있고 사무엘의 능력이 있는데도 이렇게 물러난 선지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내가 물러나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 나는 물러나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는 지도자죠. 일평생 잘 살다가 떠나지 못해서 추한 모습 보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은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 나는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떠나면서
몇 가지를 하겠다라는 건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내 아들들이 여기에 있다. 나는 이제 떠날 거라고 하면서 내 아들들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을 갑자기 왜 했을까요? 이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있었죠. 그들 역시 사무엘과 같은 사사였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지 않았으면 이들이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악했죠. 아버지와 달리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했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사울을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이, 잘못을 했던 아들들, 악한 일을 했던 아들들, 이 나라를 어지럽힌 아들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라, 타락하여 지도자가 될 자격 없는 내 아들들도 여기 있고 그들도 나와 함께 물러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공개적으로 자신이 은퇴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가? 첫째는 아들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모든 백성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내 아들들이 너희들이 큰 범죄를 했다. 은퇴하면서 그냥 조용히 물러나면 될 텐데, 그리고 감히 사무엘에겐 아무도 당신들 왜 그래? 당신 아들 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무엘은 권위가 있는데 그냥 본인이 먼저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아들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둘째는 그 누구도 자신의 아들들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사울의 견제 세력이 되지 않도록 얘네들은 완전히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공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이런 지도자 봤습니까?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기 권력 가지고 가족들의 있는 죄도 다 감춰버리죠. 숨기고 감추고 없애고 있는 죄도 없애고, 그렇게 감추다 걸리면 그때서 나와서 사과하죠. 근데 그 사과도 왜 하는 거예요? 더 큰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과이죠. 이 비참한 건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이 다 하고 있는 짓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은 자신이 직접 은퇴하기 직전에 아들들을 들춰내면서 내 아들들이 지은 죄를 너희들이 알고 있으니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잘못했을 때 사무엘처럼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기에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돼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을 해요. 예수 믿는다는 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잘못을 해요. 중요한 건 그때 나의 잘못을 드러내는가 감추는 거예요.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숨기는 것은 사단의 일이고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범죄했을 때 했던 일이 뭔지 무엇입니까? 숨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을 숨게 만들고 하나님은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요. 너희 어디 있냐? 왜 숨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돼서 숨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준 열매를 먹고 내가 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뒤로 숨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줬어도 지가 먹었으니까 먹은 거잖아요. 근데 아내가 준 것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아내의 뒤로 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어요. 너는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냐? 뱀이 나보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가지고 또 뱀 뒤에 숨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계속 숨어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계속 숨죠. 범죄한 사람들은 숨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죄를 짓고 숨을 우리를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은 채로 숨어 지내며 자유 없이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유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가 자복되면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자유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징계를 주시되 다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학자 기우치는 거룩의 시작은 드러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동물들의 배를 가르잖아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장을 드러내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죄를 그렇게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드러내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므로 내가 벗어난 곳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지금 자신의 아들들이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아들들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자신을 들춰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은 난 이제 떠날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원문을 보면 내가 여기 서 있나니. 그럼 누구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앞에 서 있나니 너희는 내게 대해서 증언해라. 그러면서 5가지를 말해요. 내가 내 권력을 이용해서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의 나귀를 뺏은 적이 있느냐, 혹은 속였는 적이 있느냐, 압제, 협박하고 누구를 억누른 적이 있느냐, 내가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내가 행한 것이 있으면 너희들 말해라. 이스라엘 온 백성 중에 내가 이런 일을 한 것을 본 사람이 있으면 말해라. 특별히 이 증언하다는 말은 원문을 보면 법적 용어를 뜻합니다. 즉 내가 권력을 이용해 저지른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 왕 앞에 나를 고발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열지 않는 청문회를 자기가 열어요. 근데 이 5가지의 특징이 뭐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악행이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하는 짓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무엘에게는 이럴 수 있는 권력이 있었어요. 사무엘 직전에 엘리의 2 아들들이 이런 일을 했었고,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점을 쳐줬어요. 돈 받고. 그러니까 사무엘도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얼마든지 불릴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어려서부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그를 인정했죠.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떳떳하기 때문에 지금 떠나면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잘못한 거 있으면 아무나 말해봐라. 그러면서 하나의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있게 떠나는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이 사무엘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을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원문을 보면은요, 그가 아직 말할 때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가 너희들 거 뺏은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뇌물 받은 적이 있냐, 이런 말을 막 할 때 백성들이 없습니다. 당신은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았고 청결했고 정결했고 정직했습니다. 이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대선 후보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고민을 안 할 텐데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지도자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무엘은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사익을 위해 쓰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진 권력을 휘두르며 사익을 채우지 않고 오직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일 뿐이다. 영원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 나는 곧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평생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의 증인이 되어주며 그의 정결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지 나는 어떤 악행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도 왕도 이것을 증언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깨끗하고 멋있는 퇴장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사라질 거예요. 다 죽을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남아요. 우리 자손들에게, 동료들에게, 주변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아야 되는가?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사람 앞에 정직했던 사람. 그냥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자기에게 좋은 거 다 하고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다 줬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으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지금 이 말을 왜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해요. 사무엘이 나는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다음 주에 볼 설교를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너희들도 하나님도 왕도 모두가 인정하는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를 너희들 그러면 들어라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무엘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의 삶에서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삶으로 삶의 권위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되어주기를 바라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먼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숨기는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할 때 보면 청년들한테 누구야 넌 내일 뭐하니? 그러면 다 말하는 애가 있어요. 저는 너무 구체적으로 다 말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요 다 숨겨요. 누구 만나서 어디 가요. 그게 뭔 소리야. 누구 만나서 어디 가요. 뭐 정확하게 말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너 내일 몇 시까지 교회 오니? 무슨 일이 있어서 몇 시까지 와요. 아니 그 무슨 일이 있는 거 좀 말해줘도 되잖아요. 다 숨겨요. 다 비밀이에요. 그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엘 보십시오. 다 드러내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다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을 아내나 나중에 결혼하면 또 결혼한 사람들은 아내나 누가 다 봐도 될 수 있을 만큼 지문 하나씩은 다 걸어주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전 그렇게 살아요. 다 봐요. 우리 아내는 제 거를 나는 못 보게 하지만 저는 다 보게 해줘요. 왜?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고 편해요. 봐라. 핸드폰 아무 데나 놓고.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길 바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무엘을 보면서 생각났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얼마 전에 퇴임한 독일의 총리 메르켈입니다. 그녀는 타이틀이 최초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많은데 독일의 첫 여성 총리이고 처음으로 동독 출신 총리이고 가장 젊은 총리였어요. 그리고 4년 연임에 성공해서 16년간 총리를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퇴임하면서 또 하나 최초의 타이틀을 취하는데 사무엘처럼 독일 역사에 유일하게 스스로 물러난 총리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총리들은 해임당하거나 선거에 있어서 퇴장했는데 이분은요 퇴임 시 지지율이 80%가 넘었대요. 우리나라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안 넘어요. 근데 퇴임하는데 지지율이 80%였대요. 아마 그녀가 100만 명이나 되는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그 지지율은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우익 세력들이 더 이상 받지 말자고 할 때 메르켈은 자신의 지지도가 떨어짐에도 갈 곳 없는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독일은 나의 조국이 아니고 더 이상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를 할 수 없다 하면서 그걸 받아들였죠. 그녀는 경제산업과 실업률 등을 비롯한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다 성장시켰습니다. 실제로 저는 메르켈 전에 슈레더 총리 시절에 유학생활을 했는데 그때 독일이 되게 가난했어요. 그리고 순박했어요. 돈도 없었고 벤츠가 한국에 더 많았어요. 근데 몇 년 전에 갔을 때 보니까 정말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돼 있더라고요. 그녀가 다 제강한 거죠. 그리고 그녀는 퇴임을 하면서도 잊지 않고 이스라엘을 찾아가 유태인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 대신 사죄하고 독일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녀가 얼마나 깨끗했는가. 총리가 되어서도 청와대나 백악관 같은 데서 산 게 아니라 자기 아파트에 그냥 살았고 휴가를 갈 때면 전용기를 타고 가는데요. 남편은 저가 항공사를 타고 따라오라고 했대요. 내가 총리고 비행기는 내가 타는 거지 내 남편이 왜 타냐. 그리고 남편도 대학 교수인데요. 전용기는 총리인 내 아내를 타라고 만든 거지 나를 타라고 만든 건 아니지 않냐 하면서 휴가를 가면 비행기를 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고 훌륭한 총리가 될 수 있었는가. 그녀는 서독과 동독이 갈릴 때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나올 때 교회는 동독에 더 필요하다면서 거꾸로 동독으로 들어간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평생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살았대요. 공산국가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모든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를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을 몸으로 습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린한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녀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그래서 어디서 알 수 있는가? 그녀의 퇴임식에서 알 수 있는데 퇴임하면서 그녀가 군악대에게 세 곡을 연주해 달라고 했대요. 근데 마지막 곡이 찬송가인데
찬송가가 카톨릭 찬송가인데 독일에선 개신교도 부르는 찬송가래요.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가 어떻게 되는가?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땅이 당신 앞에서 굽어 당신의 작품을 존경합니다. 당신이 모든 시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당신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메르켈은 자신이 영원한 권력자가 아닌 것을 알았어요.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자신을 위해 단 한 번도 쓰지 않고 나라를 위해,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쓴 거예요. 그래서 독일 국민이 무티, 엄마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이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어차피 누가 되든 다 엉망이니까 변화돼서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동네 통장만 돼도 갑질을 하며 내가 누군지를 아냐고 떠드는 시대, 꼰대가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무엘과 메르켈 같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근데 바라면서 정작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안 돼요. 왜? 못 돼요. 하나님 앞에 서지를 않으니까. 누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복음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출입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의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 내 시대가 지나고 후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 너희 할아버지처럼 살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교훈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무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